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비차 선교사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깨닫고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어떤 특정 사건을 두고 말씀을 전할 일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일로 실족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교계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이비차 선교사의 비위 문제인데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데이비차 선교사가 스스로 인정한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또 그를 따르고 많은 돈을 후원하였던 수많은 성도들이 충격과 배신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데이비차 선교사가 운영한 캄 선교회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도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들은 다른 채널과 달리 유독 정기 후원을 강조하면서 정말 엄청난 숫자의 성도들로 하여금 정기 후원을 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선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역 등만 보더라도 얼마나 엄청난 금액의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의 헌금을 기꺼이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비차 선교사와 그의 말을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만큼 배신감도 클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드러난 사정조차 부정하고 끝까지 데이비차 선교사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데이비차 선교사의 회개 영상도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 데이비차 선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데이비차 선교사의 회개 영상을 보고 자기도 죄인이라며 회개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범죄를 회개하는 것이 요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도 데이비차 선교사와 같이 거짓말도 하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도 살고 음란한 짓도 많이 했으니 내가 더 회개할 죄인이지 라는 생각에서 멈추고 마는데 이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토록 크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신 이유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데이비차 선교사 한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풀어가시겠지만 그 선교사를 따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잊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사람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를 향하여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셨듯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자는 바로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매인 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모두 다 그 근본이 같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든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데이비차 선교사는 육신에 매여 있는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 이 일로 명백히 판명이 난 것입니다. 도저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설교에서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을 언급한다고 해도 설교의 주제가 늘상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소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성령, 곧 진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 은사를 받고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였다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적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드러난 행위를 보아도 알 수 있지만 그가 하는 말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이 곧 그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차원 이상의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매여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선악의 지식에 따라 곧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을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았다는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이 자기의 생각에서 빚어낸 말에 불과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것을 올바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 노략질을 당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영적으로 노략질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그가 하는 말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매여 있는 자는 그 말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곧 그 영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곧 영적인 문제를 또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물질, 돈, 이것을 노략질 당하였습니다. 선교에 쓰일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헌금하였지만 실상은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부동산 구매에 쓰였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질과 돈이 없으면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듯이 영혼을 노략질 당하면 영적인 삶, 곧 영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노략질 당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 이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났음을 직시하십시오. 이번 사태로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를 추종하였던 수십만 명의 영혼들 중 어느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데이비차 선교사의 비위 행위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는 그 선교사의 회개 영상을 보며 그 말에 또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에 매여 있는 거짓 선지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열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자들 역시 여전히 육신에 매인 자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일의 핵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술의 칼을 드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데이비차 선교사 역시 육신에 매인 자신의 상태와 거짓된 삶에서 철저히 돌이킴이 없이는 망하고 말 것임을 알고 돌이켜야 할 것이지만 데이비차 선교사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나아가 자신의 관심이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이 사태 가운데 하나님의 수술의 칼이 자신을 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추종했던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고침을 받고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를 찾고 추종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메시지를 찾게 되었던 자신의 상태를 자백해야 합니다. 나는 깨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고 자부했던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이비차 선교사를 비롯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수많은 허탄한 이야기를 쫓았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이 비수와 같이 들린다면, 그 비수에 찔려서 아프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분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